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마음껏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마음껏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의 응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더 깨달아지게 하시고 더 예수를 알게 하시고 더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복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영감이 함께 공유되도록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19절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우리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복음의 진수를 듣습니다. 듣고 또 이 파일을 반복해서 들어도 성령이 계속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더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성경을 책으로 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함은 책을 만든 민족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왜 위대하고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셨냐면 책을 만든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 책이 바로 바이블입니다. 바이블이라고 하는 말은 책이라는 말인데 그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서 책 중에 책. 그 책 중에 책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구약을 우리는 Old Testament라고 그러고 신약을 New Testament 이렇게 나눕니다.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그냥 성경 그러면 구약 성경을 말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신 그 말씀을 새 언약이라고 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뉴 테스트먼트 신약이 되면서 구약의 말씀이 이제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으로 이렇게 나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의 말씀을 우리는 뭐로 나누냐, 뭐라고 설명하냐면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 그리고 신약을 복음과 증거 이렇게 증인 이렇게 성경을 나눕니다. 또 성경 안에는 경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 뭐라고 읽으냐면 성경 전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는
경도 있고 뭐도 있다? 서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경이 있고 서가 있고 신약에도 경이 있고 서가 있어요. 오늘 우리 지금 계속 반복하는 부분을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정리하시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주시는가 하는 부분을 잘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경, 그것은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율법. 그건 경이고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까지를 뭐라고요? 서라고 합니다. 경과 서. 복음서도 복음 신약의 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경이고 그다음에 사도행전부터 이제 서. 요한계시록은 전혀 또 다르게 풉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록으로. 여러분 다니엘서는 계시로 풀면 안 됩니다. 다니엘서는 뭐로 풀어요? 서로 푸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계시로 풀면 계시록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구분할 때 구분이 분명해지면 하나님의 의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경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서간집입니다. 그러면 경과 서의 차이가 뭐냐면 경은 가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서는 가감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의 생각은 성경은 1.1획도 변할 수 없는 무호한 책이다라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어서 성경에 무슨 조금만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막 이상한 반응을 보이죠. 그러나 성경 안에도 보면 가로가 있고 굵기가 있어서 성경 번역을 하고 그러면서 후대에 첨가한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을 위해서는 강조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에 나온 이 성경책은 중국에 있는 그 천주교 성경책을 존 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번역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맞춤법에 의거한 성경책은 중국 성경책을 번역하면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단어를 수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뭐죠? 세례. 침례. 세례를 그냥 침례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에덴, 여호와 이레, 호마리온, 뭐 이렇게 예루살렘, 야곱 이렇게 그 고유명사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그냥 세례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베프티즘이라고 그냥 그대로 원어를 썼으면 오히려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여러분 베프티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베프티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으면 그 베프티즘이 그냥 침례로 딱 답이 나올 텐데 그 베프티즘을 뭐로 번역을 해서 천주교 용어인 세례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혼탁해진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성경을 공부할 때 장로교와 장로교 우리나라의 교단과 교파가 갈라진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것이 뭐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신사참배 문제로 인해서 일어난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저주. 우리는 이걸 긍정적인 것으로 포도나무에 가지가 많이 뻗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교단과 교파의 이야기를 긍정적 이야기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온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버리고 대한민국을 버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내가 너희를 버려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모압과 암몬 자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우상 섬기는 자들은 땅을 갈라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첫날 강의 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전도자를 찾으신다는 말씀은 없어도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요? 예배자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받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다음에 그 사람을 육체가 있는 동안에 어떤 사람을 만드는 거야? 예배자로 만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인데 그 예배 속에 우상을 섬기고 신사참배를 하고 이런 가증한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 1930년대에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예쁘게 보셨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진 게 교단과 교파의 갈라짐인데 많이 신사참배를 적극적으로 한 교단, 신사참배를 소극적으로 한 교단, 그리고 우리는 신사참배를 전혀 하지 않았다, 우리는 우상숭배 안 했다, 그렇게 나온 교단, 이게 고신이고요. 합동, 통합, 이게 많이 했냐 적게 했냐로 갈라진 거고, 그 다음에 또 예수교 장로회에서도 서로 신학교가 하나였는데 거기서 이 사회구원도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구원을 향해서 나간 게 이제 한국신학대학을 중심으로 한 이제 기독교 장로회가 나오게 돼서 사회구원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 거다. 이건 누가복음을 그렇게 푸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인본주의에서 풀다 보니까 기독교 장로회가 나왔고, 아니라 우리는 영혼구원이다 이렇게 해서도 그게 예장이고, 그 예장과 기장이 그렇게 갈라져 나오면서 또 이 노회장, 총회장, 이런 감투 싸움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갈라지고 싸우고 찢고 뜯고 막 물어 뜯고 하다가 나온 게 이제 249개의 교단 교파가 나눠져서 한국 교회 안에 기독교회가 아무런 힘도 발하지 못하는 조그만 이런 군소교단으로 가게 되었고, 그 중에서 제일 좀 교단이 크다 그러면 자기네가 장자교단이라고 그래갖고 또 그런 그 힘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교권이라고 하는 틀을 만들어 놓고 교권이 너희들을 보호해 줄 테니까 우리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 교권 안에 들어온 자들을 또 교리로 묶어놓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교리를 주지 않고 예수 주셨다. 교단을 주지 않고 예수 주셨다. 그리고 그 예수를 알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 거야. 신학을 주지 않고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위기입니다. 우리 지금 레마 성경대학의 이 강의를 유튜브에 채널에 올려놓은 것도 이제 유튜브 시대가 왔고, 이제부터라도 언제까지 이 말씀이, 근데 이제까지 한 말씀들이 우리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했어요. 20년 가까이 한 말씀들을 또 들어봐도 전혀 수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복음과 은혜와 진리를 아주 조명을 잘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들은 계속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올려서 많은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제 채널에 올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뭐 해달라고요? 예, 구독해 주시고, 또 뭐 해달라고요? 기도해 주시고, 또 뭐 해달라고요? 함께 해주시고, 계속 구독자들을 많이 만들어. 구독은 돈 드는 거예요, 안 드는 거예요? 절대 안 드는 겁니다. 그냥 구독만 해주시면, 나중에는 4,000명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라이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3시간 강의를, 2시간 강의를 해도 2시간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동영상을 한다 그러면 40분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격상 말씀이 40분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현재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오늘 이번 수련회에서는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의 이 하나님을 증거한 이 말씀을 우리가 높여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신본주의 각도에서 볼 때는 말씀이 아니고 뭐다? 소리라. 양반. 어떻게 보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말이요 소리라 그러면 귀를 닫는 사람들이 있죠. 왜? 구약 붙잡고 설교를 많이 한 목사님들이나 이런 영적 지도자들은 충격적인 언어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 모세 오경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안내하는 말이요 소리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런 불경건하고 이런 망언이 어디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마음을 안 열고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구약에 있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만이 진리고, 말씀만이 생명을 주고, 말씀만이 죄를 사하고,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걸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안에 아까 경이 있고 서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이 성경에도 말이 있고 말씀이 있다. 예? 말이 있고 말씀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침례 요한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다 가지고 와서, 그리고 예수님도 이 침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어떤 자다? 큰 자라고. 그러니까 가장 큰 자가 침례 요한이야. 그 침례 요한이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다 가지고 와서 이제까지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다 말씀이 아니라 뭐다? 말이요 소리라. 그러면서 이 소리는 참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분을 증거하고 소개하는, 그리고 안내하고 인도하는 말이지 말씀이 아니다, 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침례 요한이 다리를 놓으면서 모든 말씀들은 다 참 말씀을 증거하시는 예수에게로 안내하고 있다. 인도되는 말씀이다. 근데 말씀이 아니라 뭐다? 말이요 소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말씀은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읽는 방법이 나온 거예요. 이제는 말씀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으니까 말이요 소리니까 한 번만 들으면 되는 거야. 굳이 그 말씀을 연구하고 막 그 말씀에 대하여 막 할 필요 없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약도를 가지고 가다가 목적지를 찾았어. 그러면 약도를 버려 안 버려? 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구약은 버릴 수 있는 거야. 이런 말씀에 시험 들려고 하지 말고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라고 그랬어요. 요한 때, 침례 요한 때까지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거야. 이제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 종이는, 말을 기록한 종이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우리가 정말 그리한가 하고 찾아갈 때는 한 번 정도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절대적이 아니다. 왜냐? 따라합시다. 순리이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순리이기 때문이야. 순리이기 때문이야. 안내하고 인도하고 마치 뭐냐면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는 거야. 이렇게 손가락이야.
손가락. 여러분, 달을 가리킬 때 달을 가리키는 달을 보라고 하는 건데 달을 안 보고 어디를 보면 손가락을 보면 달을 볼 수가 없는 것처럼 구약은 오실 누구?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의 변형산에서 모세가 가리키는 손가락, 선지자 엘리야가 가리킨 손가락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를 가리키고 모세는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서 이제는 모세의 말을 듣지 말고 모세가 가리킨 손가락대로 그분이 오셨으니 모세의 말을 듣지 말고 엘리야가 증거한 오신다고 하신 그분이 오셨으니 이제는 엘리야 말도 듣지 말고 누구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래서 모세도 간데없고 엘리야도 간데없는데 누구만 있더라? 예수만 있는 거야. 예수만.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도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자들이 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끌려서 예수에게 왔을 때 마지막 거기서 나오는 결론이 다른 거야. 아니, 다 어디 갔냐? 야. 다 어디 갔냐? 여자 입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무도 없나이다. 예수와 여자뿐이었더라. 여러분, 결국은 율법은 예수에게로 안내하고는 사라지는 거야.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그러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죄를 사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은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뭐다? 영이요? 생명이다. 육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살리려고? 영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자, 구약은 천사의 말씀도, 천사가 증거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말씀이 아니라 뭐다? 말이다. 천사의 말을 받아서 증거한 대언한 선지자들의 말도 말씀이 아니라 뭐다? 말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에게로 안내하는 뭐다? 손가락이고, 종이로 말하면 약도고, 그리고 이제 안내자라고 말한다면 그는 이정표와 같은 가이드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그걸 따라서 예수에게 왔어. 그 성경은 또 뭐라 그러냐면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해요. 몽학선생. 몽학선생은 예수에게까지 와서는 이제 자기는 싹 빠지는 것이다. 이제 예수에게 왔어요. 우리에게서 이제 어제는 이제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기록하게 됐는가? 다 증인들이 떠나니까 너무나 이제 막 간절해진 거예요. 점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들 하니까 그래서 기록한 게 마태가 전한 복음서. 마태가 전한 거야. 마태로부터 들려온 마가가 전한 복음서. 누가가 전한 보고서.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한 보고서야.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 우리가 공부를 깊이 한 사람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그들이 전한, 마태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야. 마가는 누구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누구의 종이야? 베드로의 종이야. 근데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가만히 읽다가 베드로 전후서를 딱 넘어가면 누구 말이야? 베드로.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누구의 말이야? 베드로의 말과 같은 거야. 아주 베드로는 말씀을 기록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끝없이 뭐만 전한 거야? 증거자야.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 그리고 그걸 따라다니던 누가? 마가가 베드로가 증거한 증거의 복음의 그 말씀들을 모아서 마가가 전한 거야. 그런데 누구의 말과 동일해? 베드로하고.
베드로가 마지막에 기록한 베드로 전후서를 보니까 마가가 전한 복음이 누구하고 셈이야? 베드로하고. 이렇게 말씀들이 연결되어 가면서 전하는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한 부분이 뭐냐면, 마태, 마가,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리스찬이 됐어요. 그럼 그리스찬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예요. 예수의 것이에요. 예수의 증인들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만 들어야 돼?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가면, 교회 가서 그 교회에 가서 주보를 딱 피면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지자로 부르신 적이 없는데 사람들은 이를 모르니까 계속 구약 속에서 뭔가가 있는가 하고 구약에 있는 걸 텍스트로 정한.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앞에 있다면, 얘야, 그것은 그림자야, 비유야. 내가 너에게 그림자, 비유, 그건 내가 밟고 온 기찻길의 통로와 같은 거야. 레일과 같은 걸 네가 왜 붙잡냐? 실상인 나를 전하라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줬는데 나의 증인이 되지 않고 너 왜 자꾸 그림자를 붙잡고 얘기하니?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디에 있는 텍스트를 잡아야 돼요. 복음서를 잡아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일생 동안 신방을 가든지 새벽 기도를 하든지 수요일에 서 있든지 철야 기도를 하든지 주일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의 텍스트는 어디에 있다? 어디다. 그리고 이 복음서의 안에도 마태, 마가, 누가는 칼라가 예수를 뭐로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로. 요한복음에 오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를 뭐로 말하고 있다? 하나님으로. 이 사실을 성령이 오셔서 증거한 사건이, 성령이 보증해 준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고, 이건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한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마가 다락방 사건이고,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건을 강림하셔서 증거한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이라.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할례. 여러분, 할례는 율법이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닌데 마지막 최후 발악은 누가 했냐? 마귀가 한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사건은 마귀의 최후 발악 사건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율법과 피 가지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니요. 할례와 피 가지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구원받았어도 뭐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할례 자체가 율법이야, 율법 이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정리해 주신 거야. 그걸 사도행전 15장에 예수님 말씀을 근거로 명쾌하게 베드로가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예요.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 할례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았다면, 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오늘날 기독교에 큰 혼란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그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죽이겠다는 거야.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예수를 왜 죽이냐? 율법을 안 지켜서 죽이는 거야. 여러분, 아까 오늘 본문에 주를 사모하는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는지 그 주를 사모하는 열심이 뭘 삼켜? 주님을 삼켜버리는 거야, 이게.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38년 된 병자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나?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한번 보면요. 그게 옳지 않다고 다시 누래. 이게 우리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맞나? 거기 보면 3절에 5장 요한복음 5장 3절에 그 안에 많은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많은 병자, 맹인, 그다음에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데 천사가 가끔 이게 간헐천이야. 이게 물이 동할 때 이제 누가라도 먼저 들어가면 이제 병이 낫는 사람이 이건 기적이 일어난 거야. 기적. 응? 기적적인 일이 이렇게 있어서 병이 났어.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누가 고쳐주세요. 이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줘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낫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8절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었어. 자리를 들었어.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서 가는 거야. 이 날이 무슨 날이야?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 야, 너 무슨 일이야 이거? 안식일 날 이거 무슨 짓 한 거야 너? 다시 누워. 이게 나온 거야. 나와요 이게 그런 구절이? 10절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거 그걸 가지고 안식일을 범한다. 율법을 범한다. 율법을 범한 자를 죽여라. 그래서 죽이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번 말해보자 하고 그럼 너희들이 내가 병자를 온전케 함으로 인하여 율법을 범법했다고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렇다 그런 거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한번 물어보겠다. 너희들이 안식일날 할례를 행하냐 안 하냐 하니까 행하지.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안식일에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할례가 율법으로 인한 거냐? 율법 이전에 너희 조상들의 그 의식이냐? 이렇게 나온 거야. 말해야 못해요. 알고 보니까 말할 게 없어. 진짜 죽을 놈들은 누구야? 네 놈들이야, 이놈들아. 율법이 아닌 걸 가지 들어와서 율법이라고 그래갖고 안식일날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고 있는데 진짜 죽을 놈들은 지도자들 다 죽어야 돼, 이놈들아. 이렇게 말씀. 나는 병자를 온전케 한 것으로 인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한 이것은 율법을 완성한 거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사건이 요한복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예요? 구세주란 말이야. 구세주라는 말이 뭐예요? 죄를 구원하신, 죄를 속량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다음에 그 예수란 이름이 뭐다? 구세주다. 죄에서 구원하는 구세주다. 구세주의 이름이 뭐다? 예수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는 구세주의 이름이 예수다라고 하더니 요한복음에 딱 오니까 그 예수란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요 아버지 이름이다. 그가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명쾌하게 아주 정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것은 동격인데 마태, 마가, 누가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그럼 다시 그리스도 예수는 뭐라고 어떤 뜻이라고요? 구세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요한이다. 요한복음이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다. 이 이야기가 우리 지금 한국 기독교회가 누구하고 싸운다고 그래요.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싸운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어서 니네는 왜 예수교 그러면 끝나는데 왜 예수교 기독교 대한 이렇게 예수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왜 싸우냐 이러잖아요. 기독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그렇지. 기독이 그리스도고 예수교 예수를 말하는데 하나만 써도 되는데 니들은 왜 그걸 갖고 다투냐 이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뭘 말하고?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뭘 말하고?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이게 복음이야. 그리고 요한복음을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번 수련회 때는 이 부분을 명쾌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나서 이제 뭐 설교를 하든지 영적 생활을 하든지 누구를 가르치든지 이렇게 되고 나면 명쾌하단 말이에요. 명쾌해. 근데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 마가, 누가에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마태, 마가, 누가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성전이란 말은 뭐예요? 성전이란 말은 뭐예요? 예수라는 말이에요. 예수.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풀었지만 그냥 쉽게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는 누가 거하신다?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이 성경 전체의 모든 내용이 다 이렇게 모인 그런 말씀이에요. 마치 바닷물이 흘러서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서 이렇게 산에 떨어지고 내를 이루고 강이 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디로 모이는 것처럼 바다로 모여지는 것처럼 이 성경에 있는 66권은 다 어디로 모인다? 요한복음으로 모이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를 뭐라고 그러냐? 그분은 하나님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 구약서부터 가만히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 집이 텐트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솔로몬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을 누가 짓고 싶어 했어요? 다윗이 짓고 싶어서 다윗이 지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짓는 걸 허락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죠? 다윗이 이제까지 자기 집을 예루살렘에 자기 집을 졌는 원래는 헤브론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청구했어요. 수도를 옮겼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란 말은 이레 샬롬이란 말이거든.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이 뭘 지으려고 그랬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자기 집을 보니까 너무 왕궁은 화려한데 하나님 집은 텐트란 말이에요. 텐트.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요.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 짓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자기가 성전을 짓는 건 줄 알고 춤을 춘 거야. 근데 너는 말고 성전 짓는 걸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기뻐서 다윗이 막 춤추고 난리 났는데 넌 말고 네 자손 때에서 이루어질 거야. 아니 왜요? 그러니까 넌 손에 목을 많이 흘렸다? 피를 많이 흘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기뻐요, 안 기뻐요? 그렇죠. 기쁘죠. 그래서 자기가 뭘 준비해? 자재를 자기가 성전 건축을 다 하지 못해도 자기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자재를 다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금은 동 다 준비하고 다 준비한 거야. 그걸 누가 짓는 거야? 그걸 솔로몬이 짓는 거야.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말하지만 다른 말로 다 자재를 준비한 누가 다윗의 성전이라고도 말한다. 다윗 성전, 또 다른 말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거야.
솔로몬은 조립만 한 거지. 그렇죠. 솔로몬은 아버지가 다 준비한 것을 다 자재로 이렇게 맞춤한 거죠. 그 준비는 다 그래서 그 준비라고 하는 말에 이래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또 하나, 자, 그럼 성전이 어디 있었을까? 성전이 우리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하늘에 있는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의 모형인데 그게 에덴에 있다가 에덴도 모형이에요. 영적인 공간이죠. 유일하게 이 우주 안에 있는 영적 공간이 에덴이에요. 근데 그 영적 생활을 하나님 말씀과의 불순종으로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면서 쫓겨났죠. 쫓겨났어요. 그리고 다시 그 에덴의 모형을 이제 성전에다가 두시고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분양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 이 성전의 비밀이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성전을 이렇게 예루살렘 사진 있잖아요. 예루살렘 그 사진에 보면 그 앞에 이렇게 황금돔이 있어요. 그 황금돔. 그게 그 이슬람교의 사원이에요. 돔이야, 돔. 그 사람들은 혹시 거기가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곳이 아닌가. 그리고 거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가려고 할 때, 그 안내서를 이스라엘을 제가 2번 갔어요. 갔는데 그 안내서가 잘못된 거라는 걸 제가 느낀 거야.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을 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혹시 당신이 이곳을 갔다가 지성소를 밟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거기가 모리아 산 위에 이렇게 성전을 지었는데 그 혹시 지성소를 밟을까 가지 마라. 이렇게 이런 안내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벽이라고 하는 벽이 있는데 그 벽을 이름을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요. 제가 오늘 처음에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십니까? 대답하세요.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정말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약속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행하신 모든 사실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일어난 모든 사실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을 향해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러면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다시 세우리라 하신 주님이 성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하실 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성전에 있는 모든 벽부터도 하나도 있다 없다. 근데 왜 성전 벽이라고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고 거기 가서 종이를 꽂고 그 성전 벽이라고 그러고 기도하면서 하냐 말이야. 다 가짜라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 말씀을 믿는 거 안 믿는 거요? 안 믿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성전이 모든 것들이 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서쪽 벽은요, 그 돌 하나가요, 5톤이야, 5톤. 엄청나게 무거워. 큰, 그 화강암석인가 그래. 엄청난 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나도요, 다들, 거기 다들 이렇게 기도해. 종이 꽂아놓고 무슨, 나도 이제 기도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도
내가 이거 이 그림자잖아. 이거 진짜는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말씀했잖아. 근데 내가 지금 그림자를 붙잡고 와서 그 머리 쓰고 그 시커먼 옷 입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내가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가를 한 번, 두 번을 세 번째는 내가 실상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밝히겠다. 가서 여기는 아니다. 그것은 성전벽이 아니다.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볼 때 뭐 여기가 어디다 이렇게 이제 뭐 지명 이야기했는데 가서 다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네, 거예요. 다 천주교에서 만든 다 가짜들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게 뭐냐면 그 벽은 성전 벽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시겠죠? 예수님. 그래서 그 헤롯이 46년 동안, 여기도 나오죠. 오늘 본문에도 46년 동안에 우리가 지역권을 완성했어요, 못했어요? 미완성이에요. 46년 동안 짓고 있는데도 완성하지 못했는데 어찌하여 네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고 하느냐.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누가 가르쳐 줬어요? 성령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신 다음에야 비로소 성령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비로소 제자들이 이를 믿으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성전은 그 통곡의 벽이 성전의 벽이 아니다라고. 그때 헤롯이 지을 때 하나님의 의도에서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졌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금운동을 다 입혀놓은 거야. 그리고 주후 70년에 로마가 성전을 파괴할 때 그때 성전에 큰 불이 났어요. 그 불로 인하여 그 안에 그 성전을 싸고 있는 모든 금운동이 다 어디로 들어가? 돌 틈으로 다 들어갔고 그게 무너지고 돌 틈으로 들어갔는데 그 금과 은과 동을 캐내려고 사람들이 뭘 깨기 시작한 거야. 돌을 다 깬 거야. 다 깼어. 그리고 지금 있는 그 성전 터라고 하는 그 넓은 터, 그 터는 로마인의 주둔지예요. 그 로마의 군단이 주둔했는데 그 군단이 12,000명의 사람들이 주둔한 주둔지예요. 거기 빌라도 총독의 관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다가 황금 돔을 져놓고 그게 예루살렘 성전의 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성전이 되려면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럼 성전이라고 이제까지 알고 있었는데 성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성전이 아니라면 뭐지? 그러니까 성전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반드시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사를 드리려면 뭘 잡아? 양을 잡아.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그게 하나님이 허락한 성전이잖아. 솔로몬 성전이 다윗 성전이잖아요. 그 터위에 헤롯이 다시 세운 거 아니야. 그 터위에. 그러려면 그 성전에서 양을 잡고 그러려면 뭐가 흘러? 피가 흘러. 그 피를 닦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물이 있어요. 물이 있으려면 뭐가 나와야 돼? 샘이 있어요. 그 샘이 뭐야? 기온샘이야. 기온샘이 있는 곳이 터야. 그게 성전터야. 거기가. 그 물이 없으면 제사장이 피 뿌리고 그 히브리서 9장에 보면 무술주에 피를 찍어서 뿌려 안 뿌려? 우리 한번 볼까요? 봐봐. 어? 뿌려? 뿌리나?
오늘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은 이게 다음번 개강하고 나올 건데 이게 벌써 나오네. 이거 안 되는데. 닫아요. 안 돼요. 괜찮아요? 여기 봐봐. 네. 자,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여기 히브리서 12절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면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랬죠? 그죠? 십 19절에 보면 히브리서 9장 19절이에요. 모세가 율법대로야 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맞아?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무슨 피?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서는 계속 뭐가 뿌려지는 거야. 피가 뿌려지고 피냄새가 나고 비린내죠. 그리고 온 사람들의 몸에 옷에 뭐가 묻어? 피가 묻어. 그 피가 그런데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그 일천 횟수번이 아니고 한 번에 드려진 일천의 번제라고 그랬죠. 번제. 그 일천의 양을 1,000마리를 잡으면 피가 얼마나 쏟았을까? 일천의 양의 피를 따서 그 피를 뿌렸으면 피가 또랑을 내어 피가 흐르더라 그랬어 성경. 그죠? 피도랑을 이루었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걸 씻어야 돼, 안 씻어야 돼? 씻어야 되죠. 그 피를 씻을 수 있는 샘이 있는 그곳에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 샘이 있는 그 샘이 이름이 뭐라고? 기온샘이요. 그 기온샘이 흘러서 이렇게 내려간 모아진 못이 예수께서 소경에게 어디 가서 네 눈을 씻어라 그랬죠. 그 못이 무슨 물이야? 실로암 못이 기온샘에서 흘러간 물이야. 실로암 못이야. 그것은 한 30m 밑에 내려가 물이 고여서 모인 물이야. 기온샘에서 흐르는 물이 흘러서 실로암 못에 가서 머무르는 거야. 그리고 그 못에서 물을 기르는 자들이 있었어. 그 기온샘에서 물을 기르는 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레이지파 사람들이야? 물 기르는 사람들은. 네, 구약 성경을 한 번만 읽어도 딱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살려주는 그 7족속 중에 하나가 있어. 그 기브온 족속인데, 기브온 족속이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고 살려달라고 그럴 때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에게 무슨 일을 했냐? 물 깃는 일과 장작 패는 일을 맡긴 거야. 번제단에 나무가 있어야 되는 그 기브온 족속이 그 일을 하는데 어디서 거주했냐? 기온샘 옆에 거주한 그 기브온 족속이 거주한 그 터가 있는 거기. 기온샘이 있는 그곳. 거기 10,000평 가까운 곳에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게 뭐라고 불렀냐? 따라합시다. 시온산에서. 그게 시온산이고 그 시온산이 성전이 세워진 곳이고 그 성전이 지금은 뭐라고 부르냐? 따라합시다. 다윗의 도시, 다윗성, 기온샘이 있는 다윗 도시, 다윗성. 거기가 뭐가 세워졌다? 성전터다. 그게 다 지금 무너져서 돌 하나도 남지 않은 10,000평 가까운
그 터가 지금도 예루살렘 성 옆에 있다. 그게 다윗의 도시야. 거기에 기온샘이 있고 거기에 기브스 족속 기브온 족속들이 있던 장소가 있고 거기 성전이 있고 그 샘에서부터 지금도 그 물은 쏟아져 흘러나오고 있고 그 샘이 모여서 돌아서 간 곳에 모인 거기가 무슨 못? 실로암 못이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모인 곳이 실로암 못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 이스라엘이 돈이 없어서 성전을 못 세우냐? 아니, 기술자가 없어서 못 세우나?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다. 따라합시다. 실상을 죽여라. 그림자가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2장에 하신 이 말씀은 이 성전을 헐라라는 얘기는 나를 뭐라? 죽여라. 실상이 내가 죽으면 이 그림자는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성전의 비밀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성전의 비밀은 하나님의 계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것만 알면 이 성경 전체가 한 번에 쫙 열리는 거야. 그게 뭐야? 성전의 비밀이 뭐예요? 우리가 옛날에 예배당을 성전을 졌다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전을 짓고 나서 거기 하나님 계신다고 그러고 뭐 의자 3개 갖다 놓고 성부 성자 성령 뭐 앉아 계신 곳이라고 그러고 목사가 앉잖아. 사회자가 앉고. 그런데 우리가 성전이라고 짓는 이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 뭐죠? 우리가 첫날 강의의 핵심이 뭐였어요? 예배였잖아, 예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전이라고 짓는 이 건물은 성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뭐예요? 예배당이야. 예배자들이 모여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 가장 추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 거야. 이름을 높이는 거야. 그래서 역대기하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다만 하나님께 분향하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의 비밀은 어디에 있다? 이름에 있다. 이름을 모시고 이름을 높이는 거야. 이름을 모시고 이름을 찬양하는 거야. 이름을 모시고 이름과 함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림자를 허물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누구야? 참 성전이야. 참 하나님이요 참 성전이신 거야. 그래서 예수의 육체가 뭐다? 참 성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는 어디다가 우리를 성전 삼으시려고 했냐? 어디다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영혼을 지성소 삼고 우리 혼을 성소 삼고 우리 육체를 성전 삼아서 오시려고 하신 것이다. 이걸 누가 보증해 주러?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영이 지성소가 되고 우리의 혼이 성소가 되고 우리의 육체가 주를 모신 이름을 모신 뭐가 되려고?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누가 보증해 주러 오신다? 성령이 보증해 주러 오시려고 하신 거야. 이 비밀이 그래서 예수께서 계속 내 뒤에 오는 누구를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다른 구절에는 마태, 마가, 누가는 그리스도인 예수를 말하고 있는데 거기는 성령 받아라 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니까 뭐가 되라? 네가 뭐가 되라? 성전이 되라. 예수의 이름인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영접이야. 영접이라는 단어가 믿음과 셈이야. 동격이야. 그래서 그 이름을 모시고 그 이름과 함께하면 뭐가 되고? 성전이 되고. 자,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2장을 읽으면서 이름과 이 요한복음을 정리하지 않으면,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 예수의 이름이 구세주의 이름이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더니, 마가복음에도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나오더니, 누가에도 그리스도라고 나오더니, 요한복음에 와서는 그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라고 나온다. 하나님의 본 이름이라고 나오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또 요한복음 17장 25절 26절에 계속해서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이 있는 곳이 어떤 곳이요? 지성소요. 지성소요. 그 지성소를 감싸고 있는 인격이 뭐요? 성소요. 그 지성소와 성소가 된 육체를 뭐라고 부르시고? 성전이라고 하시고, 그곳에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보증하시면 뭐가 된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딱 깨달아지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자야. 이제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요한복음을 깨닫고 읽어야 이 말씀이 내게 와서 그대로 명령과 약속과 축복이 되는 거야.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딱 보니까 이제야 이게 요한복음에 궁금했던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정리가 돼 주시는 거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무엇인 것과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은 성전에만 성령이 오시는 거야. 뭐하러? 성전됨을 보증하시러 오시는 거야. 이제는 네 안에 누가 있다? 성전이신 예수가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한다?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더니 6장 19절을 또 한번 정리하는 거야. 6장 19절을 딱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무슨 전? 이제는 확실히 말하는 거야. 예수의 이름이 있다 하면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려라? 영광을 돌려라. 오늘 여러분, 이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그림자를 잡지 말고 약도를 붙잡지 말고 내가 왔으니 나를 믿으라. 믿는다는 것은 모시는 것이요, 이 모심을 영접이라고 하는, 영접한 자들은 누가 또 오시는 거야?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성전 삼으신 그에게 영감과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권세를 넘치도록 주시면서 우리의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비로소 성전된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뭐라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뭐다? 성령과 함께 일하는 뭐다? 동역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참으로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누가? 우리 이렇게 정력 덩어리가 아니라, 응? 우리 너무나 외적인 모습에 신경 많이 쓰잖아.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신경 쓰라는 거야. 영혼을 관리하라는 거야. 왜? 성전이니까. 왜? 이름을 모셨으니까. 그 이름이 모든, 빌립보서 2장에는 모든 이름 위에 어떤 이름? 뛰어난 이름. 누구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들이 다 굴복하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 본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모신 전이 되었으니, 그리고 성령이 보증한 성령의 전이 되었으니 성령과 함께 같이요, 전이요, 동역자로 살라는 거야. 오늘 이 비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